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5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손용건 집사님, 강은영 집사님의 자녀인 손예은 청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출석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작곡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정말 어려운데 그는 영어 인터뷰도 안 하고 은혜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영주권이 나왔으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여러 가지 집기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 동생 집에 며칠만 있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임시로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이 넘게 동생 집에 있게 되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게 맞는가 의심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며 예배도 무너지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아무 희망도 없이 그날도 다른 때와 변함없이 절망하며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 한 줄기로 이 방안이 이렇게 환해지는데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내 삶이 환해지지 않을까?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임재의 곡을 썼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그는 그 자리에서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곧바로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시와 그림의 조영준 작곡가입니다. 조영준 작곡가의 간증처럼 예배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로 살아나게 하소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요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할 때 그 정의가 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신앙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또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계시니라는 표현은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다리 놓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PPT의 그림을 좀 보시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휘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소를 첫째 장막이라고 하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요,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로서 죗값을 치루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큰 건데요, 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 앞에 큰이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신 이름으로 인간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요, 동시에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인간의 본성,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을 찢어 그 길을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히브리 기자는 재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대제사장은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9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했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승천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이해할 때 하늘이 여러 층의 하늘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설명할 때 주로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이 여러 층이 있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곳은 가장 깊은 곳, 가장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PPT의 그림을 좀 보시면요,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들의 성소를 지나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승천하여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인데요, 우리 PPT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동정하다라는 뜻은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한 감정, 느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으로, 즉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할 때의 표현인데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동정의 마음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도움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모두 당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이란 경주를 할 때 인생이란 경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10개를 넘어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중에 5개만 넘고 우리 보러 10개만 넘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0개를 넘어야 한다면 예수님도 10개를 넘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걸어가시고 똑같이 인생이란 마라톤을 뛰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시고요. 또 그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감정과 유혹은 공감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요즘 대림절 특별 새벽 기간이고 연말 모임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피곤을 함께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아시고요,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한계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두려움, 불안, 염려라는 감정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으로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공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혼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절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그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살아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도우심은요, 적합한 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적합한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 그 예배의 길을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공되는 그 자비와 은혜, 그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값없이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예배가 이 예배당의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예배를 말할 때 이 예배가 이 공간이 확장됩니다. 공동체의 예배,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하는 삶의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우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국률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공급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삶에서 실천해야 되고 또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공동체 예배로, 삶의 예배로 끝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에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또 이웃도 그 은혜를 함께 누려서 이웃도 함께 사는 그 예배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국률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드리는 행함의 예배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을, 문제들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해결하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들을 찾아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한밤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예배의 그 살아난 은혜들을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 당회원들과 부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집화장님, 순장님들, 순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12월 24일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잃어버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픈 이들,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아픈 이들을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안정감을 찾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요일은 캐나다 최승일 서성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은 쉼터 드랍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쉼터를 섬기는 자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원주민들 사역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잘 발전될 수 있게 하시고 에드먼트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문화 선교회 김광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금요일은 기도합니다. 12월 22일에 전도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밀 새 신자와 지역 주민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모여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 드리시니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